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시작. 아멘. 임마누엘이란 말은 여러분 여기 지금 해석을 했으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은 그 말을 이어서 임마누엘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에 요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를 잘해서 돈을 잘 벌어서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심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영상에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뒤에 또 신명기 이제 그건 읽지 않고 그냥 제가 설명만 좀 하겠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뛰어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28장에 좀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15절로 넘어가면 그걸 반대로 뒤집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악한 길로 가면 여기는 하나님이 너를 뛰어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걸 그대로 뒤집어서 네가 저주를 받아서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고 너는 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적인 신앙은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 네가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것이 율법 신앙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철저하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온전하게 하면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거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져요? 그렇지 못해요. 예, 마스크를 쓰니까 그냥 여러분 입 모양은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걱정할 것도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그래서 곤고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
율법 신앙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세상의 법도 비슷해요. 잘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잘못하면 뭐예요? 네가 벌을 받을 거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앉으면 논쟁하잖아요. 저거 잘했어, 저거 잘못했어, 저거 벌 받아야 돼, 저거 죽어야 돼. 늘 논쟁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그렇게 잘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통합당인가요? 요새 당명도 하도 바뀌니까 내가 잘인데 거기 부산에서 추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여자분인데 쫙 서 있더라고. 좀 읽어봤어요.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11살에 돌아가셨나?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신데 17살에 부산에서 방기 공장에 와서 공장 생활하다가 이렇게만 살아가지는 안 되려고 해서 또 음식점을 또 열어서 또 몇 년 하다가 또 그걸 해보니까 또 그때로 문제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여튼 방기 공장도 열심히 다녔고 몇 년을, 그리고 또 일식집을 또 열심히 몇 년을 했고, 그러다가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27살인가 야간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5년 만에 고시에 합격이 돼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변호사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50대 초반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들 셋을, 남의 자식이죠, 데려다가 잘 기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욕심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어려운 데서 일어났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들었는 거니, 열심히 하면은, 바르게 살면 복 받는다는 얘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이 있음에도 공부하고 합격하고 당선되고, 또 당선됐지만은 정말 존경받는, 벌써부터 존경받는 걸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살면 문제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공부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무언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은 특별하고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평도 하는데, 자, 오늘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받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율법에 매여서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이 세상의 법처럼 잘하면 성공하고 대접받고 복받고, 잘못하면 혼나고 책망 듣고 벌받고 밀리고, 그런 세상을 뛰어넘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국회의원이 된 여자분을 얘기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 있어도, 아버지가 돌아가 있어도, 공부할 수 없고 17살에 공장을 다니고 그래도 자기가 다 열심히 살으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하면 그런 사람은 산삼이요, 산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심지어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지난번에 히브리 13장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벌주지도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은혜를 받는 거니? 하나님은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냐? 하나님이 특별히 잘하는 사람에게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율법과 이 세상의 법에 매여서 하나님도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죄가 주음까지 불고 목보다 검어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기독교가 아직도 율법주의와 이 세상 율법에 매여서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부모도 제 자식을 버리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외면하시겠냐.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내가 내 자식이 잘하면 내 자식이고 잘못하면 내 자식 아니에요? 야단은 잘 되라고 야단은 치지만 내 자식은 끝까지 내 자식이에요. 아니 세상의 부모도 제 자식을 그렇게 대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뭔고 하니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자기가 가졌다고 믿으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자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도망가다가 성경에 보면은 이 바위 산에 거기는 이스라엘 쪽은 돌이 많아요. 거기에 누워서 지금 밤에 거기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땅에서 지금 누워있는 야곱이가 누워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쭉 생기더니 그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가 깜짝 놀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는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여기도 계시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뭐 장자를 네가 해? 너는 죽어 마땅해 이놈아 그러고 천둥 벼락이 탁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 네. 그러니까 웃는 것이 좀 다 아시는 것 같아. 안 죽었어 이러면 죽었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한 얘기고 그게 아니고 천둥 벼락이 떨어져서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걸 다 이루게 하리라. 그때 여기가 깜짝 놀라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임마누엘 함께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을 때에도, 실수했을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는 아주 잘 표현한 데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입니다. 이제 크니까 아버지 나 아버지 밑에서 간섭받기 싫어요. 그래? 아버지 나 주려고 하는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분깃 재산을 주세요 저한테. 그래? 아버지 싫다는데,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데 그래라. 아버지가 나눠줍니다.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 곳으로 가서, 거기 가서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나중에 거지같이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부정하게. 근데 돼지 농장에서 치다가 결국은 거기서도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지꼴이 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무슨 맘을 먹는 거 아니?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으니까, 이게 보통 잘못이 아니라 너무 잘못해서 그 많은 재산 다 날렸으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가서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서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소위 양심이죠. 그래 갔는데 아버지가 너 이놈은 이제부터 종이다 이놈아. 그렇게 안 했죠? 그쵸. 그 아들이 먼 곳에 보는데 벌써 기다리고 계시다가 뛰어오셔서 끌어안고 그냥 막 몸을 부비시고, 내 자식이 돌아왔구나, 살아서 돌아왔구나, 잘 왔다, 잘 왔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시면서 그 큰 자식을 데려가서 더러우니까 목욕시켜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예, 가락지를 끼워주, 아들이라고는 표시죠.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거기서 끊지지 않으시고 더 좋아가지고, 야 오늘같이 좋은 날 안 먹고 언제 먹냐, 야 송아지 잡아라, 동네 사람 다 오시라고 그래라,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사람은 그냥 벌 주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늘 선악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한량없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평강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부모 자식 지간에도요 간단해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예? 뭐 나한테 뭘 한 게 있습니까? 왜 나한테 야단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좀 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어머님이 정말 엄한 분이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르면 논쟁을 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끝없는 논쟁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은 교회 잘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죄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잘할 때만 임마누엘이 아니고 언제든지 실수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부족할 때도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도 믿고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목회 50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회 50년을 돌아보면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깨끗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게 아니고 나도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할 때만 아니라 못할 때도 의로울 때만이 아니라 의롭지 못할 때도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할 때만 함께 하시고 그렇지 할 때는 함께 안 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될 때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복주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못될 때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임마누엘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잘못될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가장 그걸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요? 욥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된 관이 동방에 그 같은 사람이 없더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존경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냥 그의 재산이 엄청난 그래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하나님이 복준이가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복을 거두면 저 사람 하나님 잘 안 섬길 겁니다.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욥을 시험하는데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둔 재산이 한나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들, 딸 여러분 알지만 10남매. 요새는 뭐 10남매 하면 그러지만 옛날에는 있었어요. 아들이 7, 딸이 3. 10남매가 어떻게 화목하고 애들이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다들 참 귀하게 보는 자녀들인데 생일날 모여서 함께 밥을 먹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전원이 다 죽어요. 거기다가 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또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염증, 가려움증.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왓장으로 긁어도 가려움증이 가라앉지 않는. 여러분 아마 가려움에 시달려 본 분들 있지만 보통 어려움 아닙니다. 고통스러워요.
가려움이니까. 피가 나고 구름이 나도 그 가려움이 가시질 않아요. 그런데도 욥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옵니다. 욥을 가장 존중했던, 가깝게 지냈던 친구 세 사람이 오더니 욥을 어렵게 만드는데, 네가 아무래도 겉으로 보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에 순종하고 최고로 존경받는 존재였지만 네가 이렇게 된 건 아무래도 네가 범죄했을 것이다. 네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으니까 너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하니까 욥이가 흔들립니다.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욥이가 조금 상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자, 그런 여러분, 중요한 건 마지막에 욥기서가 어떻게 맺혀요?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 몸부림치는 욥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리가 없어.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너 벌 받는 거야. 그 세 친구가 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떠난 일도 없고 욥을 버리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심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욥을 정금과 같이 되게 해주셨다.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해주셨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승리의 모델이 되게 해주셨다. 저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시련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 시련 중에도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건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고 깨끗해지는 건 축복만을 통해 되는 게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번에 깜짝 놀랄 중에 하나인 건 코로나19로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하는데 전 세계가 공기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에? 그렇게 사람들이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보면 안 되는데, 코로나19로 전 세계, 오늘 또 아침에 내가 좀 봤는데 공기가 어떤 데는 40% 깨끗해졌고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막 50% 공기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봄에 황사가 엄청날 땐 지금 우리도 많이 덕보는 거예요. 그 덕보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냥 흥청거리고 막 술집에서 막 놀고 하는데 많이 그런 것들이 정화가 됐대요. 그래서 그 해설자가 뭐라고 쓰는 거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엄청남에도 반대쪽으로 보면은 좋아진 것도 많이 있다. 공기도 깨끗해지고 자연도 많이 깨끗해지고 사람들도 많이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부분들도 많이 자제가 되고 좋아진 것도 많다. 자,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을 하나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좋을 때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린지 쭉정이 신앙이 나오는데, 교회 굉장히 열심히 나오는 집사인데 새벽기도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가니 아들 대학 합격시켜달라고 40일 동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분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나중에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야, 안타까워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분이 좋지 않게 인생을 마친 것 같아요.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했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40일 동안을 기도했는데.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사업하는데 열심히, 그건 신앙 열심히 있었어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걸로 잠시 동안이 아니라 결국 이분도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왜? 그 사람들은 유혹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런 좀, 저분이 열심히 있었거든요.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었나? 어떤 사람은 진급이 떨어졌다고 또 교회 안 나옵니다. 이번 꼭 진급할 줄 알았는데 진급이 떨어졌다. 그래도 또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또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깨졌어. 창피하다고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잘 깨닫길 바라요. 하나님은 잘 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잘 안 될 때도 함께 하신다. 우리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욥처럼 큰 시련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모델 삼으신 것은 환난 당하는 자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세상에 팍 놓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 좋아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인날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정화하시고 오히려 유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의문을 많이 풀렸는데,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나?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냥 탁 뛰어내리면 될 텐데, 돌 가지고 다 떡 만들어 먹이면 될 텐데, 못된 놈들 다 그냥 무너뜨리면 될 텐데, 그게 마귀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줘. 네가 하나님이면 나쁜 놈들 다 죽여버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히려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심으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만드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바울을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처럼 고생 많이 하고 고통 많이 당하고 시험 많이 당한 분이 없어요. 환난이 거의 끝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능력이 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로 오늘도 보니까 병든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고요. 죽은 사람도 2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죽은 사람도. 앞으로도 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피해 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이스라엘은요, 거역도 많이 하고 반역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사, 그게 뭐의 증거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아마 예수님이 딴 곳에 오셨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하고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건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도다. 이 고백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역사예요. 에녹이 뭐예요? 에녹이 그가 뭐 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분이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그를 복되게 하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이삭이 뭐예요? 훌륭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 그가 농사를 지으니 100배나 복을 받았더라. 야곱이 뭐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주인의 부인이 모함하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이 야단은 치셔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 하세요.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시편 23편 4절, 비록 내가 무슨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란 무슨 말인 거니? 내가 잘 있을 때도, 내가 정말 위기에 처할 때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사 나를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참 답답할 수 있죠. 코로나19가 지금 100만이 넘고 20만 이상이 죽었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이게 곧 해결됩니다. 이래 좀 힘이 나는데 오늘 또 보니까 겨울에 더 유행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겨울 되면 더 유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아직도 막 모든 제약회사와 나라들이 약을 개발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개발될지 모릅니다. 그래 이게 5월달은 개발된다든지 6월달은 이래야 되는데 시험하고 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다시 유행할지 모릅니다. 더 무섭게 이게 변이가 돼가 자꾸 변이 되잖아요. 더 나쁜 무서운 변종 코로나가 올 줄 모릅니다. 세상에 그래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임마누엘. 더 변종이 될지라도 더 무섭게 퍼질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23편을 제가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시편 23편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보면은 불안하잖아요. 난 불안해. 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지금 양과 비교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뭐예요? 내가 늘어지고 죽어갈 때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힘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바른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거짓말이 99%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4절,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로나19를 지나가더라도, 전쟁 속을 지나가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내 앞에 왔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건, 아니 코로나가 더 나빠지고 더 많이 확대되고, 아니 세상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 보호하신다고 말이야. 여러분, 엊그제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참 내가 감동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해하려고 보니까 모함하고 막 어렵게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저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지금 즐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목사님, 많은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모함하고 막 나를 해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나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 그 간증 들으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진짜 모함도 많이 하고 거짓도 많이 하고 위선도 많이 하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그리고 6절에 뭐예요? 목자 그분의 선하심과, 아까 했지만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아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싸매주시고 복 주시는 그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수시로 고백하시면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잠잘 때도 뭐예요? 임마누엘. 여러분은 임마누엘만 하세요. 잠잘 때도 임마누엘. 내가 잠자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밥을 먹으면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뭐 기자도 한 분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하나 질문이 있어요. 뭐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하실 거요? 임마누엘. 내가 지금 임마누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나 언제까지, 뭐 3년까지 하려나? 5년까지 하려나? 그게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하라고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났으니 이제 올라와라 그러면 저녁 때까지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올라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듣고 좋은 거 박수 쳐주더라고요. 임마누엘. 오늘 설교의 결론은 임마누엘. 자면서도 임마누엘, 밥 먹으면서도 임마누엘, 사업하시면서도 임마누엘, 심지어는 코로나19 중에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이라. 오늘 임마누엘에 대해서 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이 모두가 아멘으로 받고 잠잘 때도 임마누엘, 음식을 먹을 때도 임마누엘, 저들이 길을 걸을 때도 임마누엘, 저들이 사업장에서도 임마누엘, 저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임마누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임마누엘, 심지어는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지나갈 때에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같이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도 살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게 하셔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저들을 거룩하게 하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